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재창조의 주역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예. 자, 오늘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재창조하러 오신 그리스도 생각나세요? 재창조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려고 오신 거예요. 나를 재창조하러. 예수님이 저를 재창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가지 질문했습니다. 자, 오늘 답을 잘 보세요.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내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게 뭔가?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답을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생명 걸만한 가치 있는 일이 있는가? 생명 걸만한 가치 있는 일이 있는가? 답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생명을 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러면 무슨 방법을 할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재창조의 주역이 되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좀 누구인지 깨닫고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할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좋으세요? 어떠세요? 네, 생각은 하긴 하세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연애할 때 있잖아요. 제가 나왔을 때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생각은 안 났었어요. 제가 나와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하수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떠나 있었는데 그렇게 뭐 생각이 365일 안 나더라고요. 근데 연애할 때는 이상하게 365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게 사라졌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랑 결혼한지 아세요?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365일 묵상하고 정말 그분만 생각하는 게 좋고 한다면 이미 신앙생활 끝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깊이 묵상했는가 좀 깨달으시고요. 여러분들도 좀 예수님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재창조의 주역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이 길어요. 길면 그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은 365일 눈이 있어요. 만년설. 근데 거기서 물이 녹아서 쭉 이제 이스라엘 땅을 가로질러 가요. 가로질러 가다가 갈릴리 호수를 만듭니다. 갈릴리 호수를 저도 가봤거든요. 갈릴리 호수 가봤는데 굉장히 넓어요. 거기는 고기도 많고요. 그럼 이제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그 갈릴리 호수가 또 물줄기를 또 강을 이루어서 또 내려가요. 내려가던 그 밑에 사해바다라고 있어요. 사해바다. 근데 사해바다도 저도 가봤는데 거기는 죽은 바다라 물이 안 내려가요. 완전 썩었어요. 물고기 안 살아요. 근데 제가 거기를
제가 사해 바다 가고 나서 이해한 게 하나 있어요. 아, 예수님이 물을 걸었잖아요. 저도 물을 걸었습니다. 물을 걸어요. 나중에 우리 좀 커지면 한번 성지순례 갑시다. 그 사해 바다 가면은 물을 걸어요. 이해가 안 되죠? 딱 서면요, 배가 여기 요 정도 딱 서요. 그러면 밑에 바다인데 걸어요. 걸어본 적 있으세요, 물 위를? 나중에 가보자고요. 근데 그 사해 바다를 잃어요. 근데 그 물줄기가 그 강 이름이 요단강이에요. 그 강 이름이. 그러니까 헬몬산에서 나온 그 물줄기가 쭉쭉쭉 가서 사해 바다까지 가는데 거기서 딱 갇혀서 이제 물이 안 내려가요. 근데 그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한 제사장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때 세례 요한의 한 말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왕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새로운 임금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말로 표현하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고서는 너 왜 여기서 세례를 베푸냐? 혹시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자기를 표현했어요. 애매모호하게. 그들한테는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 그리고는요, 자기 제자들한테는 그분이 저분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분을 보고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묵상을 했고 그분의 누군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분명히 언약으로 잡으시고 365일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표현했습니다.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뭐 있어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 성령님, 천사, 귀신, 마귀 뭐 이렇게 영적인 게 있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봐야 됩니다. 자, 1장 29절 한번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르되, 보라, 좀 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많은 무리 가운데 저 사람을 좀 보라. 세례 요한만 본 거예요. 다 못 봤는데 영안이 어두웠어. 세례 요한만 본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마국간에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나신 목수의 일을 하신 그런 예수님, 가난한 나사렛 출신 예수님,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는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영안을 열고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뭐 종교인, 뭐 석가모니, 뭐 공자, 맹자, 마호메트 이런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요. 그거를 WCC라고 합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해서 지금 장로교에서 통합 종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종교나 우리 종교나 같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나 마호메트나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예수님이나 공자나 같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공자, 맹자, 마음의 뜻은 뭐라고 해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죄를 짓지 마라. 선하게 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달라요. 네 죄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성인들 군장들은 선한 일을 하고 죄 짓지 말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하죠. 예수님은 달라요. 차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요, 저한테 최 목사야 죄 짓지 마라 하는 일반 성인들 저는 못 믿어요.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네 죄를 나한테 달라. 내가 네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겠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죠. 그 예수님과 일반 성인들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믿고 있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 인간들이 왜 불행한지 아세요? 죄 때문입니다. 전쟁, 기근, 지진, 재난, 재앙, 저주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의정부에서 아파트가 화재가 났는데 4명이 죽고 240명? 140명인가요? 240명인가요? 부상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망연자실, 기사가 망연자실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새 모녀를 죽인 살인범, 할머니를 죽여서 가방에 넣어서 버린 살인자. 인간의 저주와 재앙과 전쟁과 기근과 고난,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에서 모든 것이 나온 거예요. 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분이 그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아담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 필요 없이 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데서 그 죄가 시작합니다. 그 원죄가 모든 사람한테 전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한테도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죄인을 대신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인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곧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마리아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과학이 증명해. 지금은 낳을 수 있다는 거. 어떤 TV를 봤더니요, 앞으로 미래에는 남자들이 없어진대요. TV에 그런 프로가 있대. 쇼 프로에 보니까 남자가 없어진대. 앞으로. 왜냐? 앞으로는요, 피부에서 정자를 추출해갖고 여자 피부에서 정자를 얻어서 임신하면 여자가 나오고 남자 피부에서 정자를 얻으면 남자가 태어난대요. 그럼 앞으로 남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대요. 과학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증명을 하더라고요. 사람도 하는데 하나님 까짓거 못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난 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네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 뜻이 뭐예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의 죄 문제를 단번에 끝내버리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죄인으로 정죄받아 십자가에서 가장 무사한 형벌을 받아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세요. 저를 손목 팔짱을 끼고 같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혼자 다락방하고 말씀 운동하고 갔다 오면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막연히 그냥 내 속에 있습니다. 막연히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냥 제 속에 있습니다. 막연히 그렇게 얘기는 잘해요. 근데 사실적으로 마치 제 팔짱을 끼고 저를 제 손을 잡고 제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가고 있는 예수님을 정말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좋은 거예요. 저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 하심이라. 저를 섬기러 오셨대요. 저를 섬기러. 그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묵상 안 할 수가 없어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셨대요. 그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그분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묵상하면 할수록 좋아요. 이 말씀을요, 묵상하면, 이거 성경구절 내가 주보에 적어놨는데요, 꼭 찾아서 묵상해 보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이거 묵상 많이 하면 우리 저 경제 문제 해결돼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걸 제가 말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 말씀 묵상하고 360을 하면은 우리 딸 아들 잘 돼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제발. 아주 그 수준 낮은 질문 앞으로는 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수준 높은 생각을 하세요.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냥 말씀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연애 안 해보셨나? 청년들 나중에 좋은 여자 만나면요, 아마 제 기분이 알 거예요. 365일 좋아. 근데 그게 이제 끝날 날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안 끝나. 예수님은 생각하면 할수록 좋아요. 말씀은 또 읽고 또 읽어도 좋아요. 그게요, 말씀의 힘이에요. 생명의 힘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쉴 곳이 어디 있으세요? 남편 품 안이 쉴 곳인가요? 아니죠. 아주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시네요. 이 땅에 쉴 곳이 어딘가요? 그래도 돈인가요? 돈이 내 쉴 곳인가요? 언제나 다 놓고 가야 돼요. 이번에 그 재산 싸움 때문에, 자녀들이 재산 싸움 때문에 막 치고받고 하는 거 신문기사에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안식할 곳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한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같이 동행하는 거죠. 누구랑 함께, 얼마나 인생이 외로운 거예요. 사람이요, 60살, 이제 65살 정년 퇴직하면은요, 마누라 어리가, 이게 질문이래요. 마누라 어리가, 여보 어디가? 그러면 이제 마누라는 그냥 나간대요. 뭐 끓여놓고요? 곰탕 끓여놓고, 곰국 끓여놓고 나간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 너무 의지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의지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계신 예수 의지하는 순간 비참하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 외에 다른 거 의지하는 순간 비참해진대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묵상하세요. 그 힘이 저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은혜를 이번 한 주간 계속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세례요한이 본 것이 뭐냐?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것을 본 것입니다. 자, 32절 33절 보세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자, 세례요한이 놀라운 걸 봤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어요.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보았어요. 참 놀랍죠.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요. 신기하죠?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어디 계셔? 내 마음속에 계셔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셔요 하는 그 말을 그냥 하는 것 같으세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죠? 저 아이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구나. 성령님이 저 아이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제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보니까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이 예수님께 딱 내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한테 보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때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구나. 이걸 모델적으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나도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성령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주겠다는 겁니다. 물 세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 세례는 의미 없어요. 물론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자, 죽음과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겠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나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임을 세례요한의 증거를 한 것입니다. 저는요, 나중에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 5절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성취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제게 성취가 되었어요. 내게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절대로 여길 떠나지 마라.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절대로 떠나지 마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시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대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자의 하나씩 성령께서 임하셨대요. 한 성령님의 각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 제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저 좀 보세요. 이거 여러분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제게 성취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성취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씀 읽으면서 내 인생 대박 맞았구나. 내가 인생이 대박 맞은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 20절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네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으니 아버지의 성령이라. 성령이요 제 속에서 말씀하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요 목사님이 여기 서서 이 메시지 증가하는 게요 제가 사람의 지혜로 경험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내 자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마치 만진 것처럼 본 것처럼 증거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래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걸 묵상을 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거기서 모든 지혜가 다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능력이 다 나오는 겁니다. 왜?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묵상하라. 성령님을 묵상하라. 엄청난 얘기인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직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아직 재경아 이해되니? 잘 봐라 재경아.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인정하느냐 못하느냐가 천지 차이예요. 인정하느냐 못하느냐가 천지 차이예요. 목사님 지금 뭔 소리예요? 뜬그런 잡는 소리. 지금 내 생각이 나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못 본 거지. 아직 인생의 그 독화살을 아직.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거야.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엄청난 것이 나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게 중요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뭐예요? 너희 속에서 함께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랬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또 다른, 예수님께서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성령님의 별명이에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인데, 그 앞에다가 그래서 다른. 그 다른이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분필이 이게 똑같아요. 똑같은 분필인데 요거가 똑같은 요거예요. 요런 거예요. 요거와 똑같은 다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거와 똑같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 예수님이 요건데 요거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 무슨 말이냐? 그분은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네 속에 와서 영원히 함께 하는데 다른 사람들 모르지만 너희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알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니까 그 성령님을 묵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돼요. 진짜요. 자, 이것을 좀 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가장 근심되는 게 뭐예요? 취업이죠. 또 공부죠. 근심 걱정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고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처럼요? 저처럼 좀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저처럼 24시 좀 평안을 누리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평안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거든요. 평안을 누려보세요. 너무 좋아요. 실감이 참 안 나신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8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 로마서 8장 26절 28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지할 것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지할 것이 이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배경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많이 가진 아버지도 없고 배운 어머니도 없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신 성령님,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이 개척을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또 이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을 의지하려고 하죠. 내가 배운 학력을 의지하려고 하죠. 제가 경험한 것을 의지하려고 하죠. 다 버리세요. 배설물을 다 버리세요. 여러분들 의지할 것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실감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뭐예요? 증거를 주셔야지 증인으로 되죠. 증거를 안 주시는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이렇게 묵상하니까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너무 좋아서 막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으면 다 주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성령님이 네가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 나를 묵상하는 거, 성령님이 막 주세요. 그런 증거를 받으니까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어.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야. 증거를 막 받으니까 증인이 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베푸는 예수,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내가 성경 구절들을 꼭 묵상하셔서 이번 한 주간 재창조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34절에 아까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41절 한번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본 거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참 놀랍죠. 다른 사람 다 보았는데 못 봤는데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이걸 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했는데 당시요 그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붙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것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을 기다렸던 거예요. 제자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한 것은 만왕의 왕으로,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여기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현장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을 하라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직장에 딱 가시면요, 거기서 기도를 딱 하세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우리 학생들 학교 와서 공부하잖아. 공부하면 혼자 공부해서 잠깐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묵상하면은 다른 사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야. 천사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구나. 내 주위를 공격하는 모든 귀신들을 예수님께 다 또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사단 귀신 방해는 끝나버렸어요.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두려워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쳐다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걸어가세요.
집에 아무도 없어도 열쇠 열고 들어가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를 묵상을 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 저는 결심했어요. 불평, 불만, 불신앙, 제로 운동을 하자. 불평, 불만, 불신앙, 제로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마귀가요 고의를 하더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 불평, 불만, 불신앙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안 걸릴 수 있어요. 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는 뭐냐, 뭘 줘갖고 불평, 불만, 불신앙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제로 운동을 만들자. 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만 딱 묵상해도요 불평, 불만, 불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하이어운께는 불평, 불만, 불신앙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누르는 것이 없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치유했대요. 제가 한 가지 눌렸던 게 있어요. 제가 여기 개척하기 전에 돈한테 눌렸어요. 돈이요 저를 누르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사실은 돈이 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마귀가 저를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거를요 예수님이 그 마귀를 완전히 결단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해방받았어요. 완전히 돈에서 해방받았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저희 아버님이요 장애인이지만 땅이 있었어요. 시골에 땅이 있었어요. 저는 그 땅을 팔면 3분의 1은 나한테 오겠지. 개척하겠네. 그 돈 가지고 그 땅이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야, 니네 큰형님이 다 말아먹었댄다. 사업을 깨끗하게 말아버린 거예요. 주여 그게 요 몇 년 일입니다. 그리고요 딱 개척을 하고 싶었는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인생이요. 돈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걷어가신 거예요. 왜? 네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돈이요 걸림돌이었었어요. 여러분들 걸림돌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해방받았습니다. 사람들 인간관계 저는 또 저를 뭐 하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못 참았어요. 우리 자녀라든지 저를 공격하는 말을 들으면 못 참았어요. 근데 거기서도 해방받았어요. 왜 귀가 두 개인지 아세요? 예?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빼라고 두 개예요. 이쪽 귀로 들어서 이쪽으로 빼는 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쪽 귀로 들어갔는데요. 이쪽 귀로 누가 빼는지 제가 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빼요? 예수님이 빼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제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졌어요. 그 법을 조금 배웠어요. 이제요. 그리고 제 심령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우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보세요, 예수님이 혈과 육신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이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천국가 딱 하나가 된 거예요. 이런 비밀을 주니까 마음이 너무, 이런 말씀을 묵상하니까는 마귀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나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 다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 내린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니. 제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인의 예수님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돈과 생명과 시간과 육신과 나의 미래와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묵상하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 믿음의 도전을 이제 하세요. 도전. 제가 오늘 두 가지 답을 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의 골방을 찾으라. 두 가지 미션입니다. 나의 골방을 찾으라.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이라는 것은 어떤 장수적인 개념도 있지만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깊이 묵상하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미션입니다. 주보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만의 조용히 자기 직장에서 자기 학교에서 자기 가정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려고. 이게 미션이에요. 학교에서 자기 혼자 있는 방에서 이걸 꼭 도전해 보세요. 자, 두 번째 미션 시편 1편에서 2절입니다. 말씀 묵상, 요게 미션이에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두 번째 미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는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기록해 보세요. 세 가지. 말씀을 묵상, 읽는 거죠. 말씀 암송, 말씀 기록. 한번 세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제가 주보에 성경 구절을 몇 개를 넣어놨죠.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적어보세요.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천국이 일어나고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이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함으로 그냥 주님을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